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장 3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성령이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로 주문하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예수를 주선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22장 끝부분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율법사가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그 직능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들을 온 백성들에게 까발리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대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께 권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 질문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예수님께 모세의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어뜸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는 사람이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그리고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어뜸이 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율법사가 바라보기에 예수님은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어기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날 노동하면 안 되는데 쉽게 노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죠. 그 외에도 뭐 율법적인 관점으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쉽게 어기는 그런 분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무엇이 제일 우선되고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 율법 안 지키잖아.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의미를 담고 율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우선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요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가 이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율법사의 반응은 야 정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너무나 정확하네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더 이상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는 당신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 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던졌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킨 사람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목숨을 다했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 과연 했을까? 라고 스스로 자문을 할 수 있겠죠.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서면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당에 넣고 다 갔더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분명히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땅바닥에서 뭘 하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걸 보니까 자기도 마음속으로 가늠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내가 남을 던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듯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 율법 안 지키잖아.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자기들 율법을 안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 이웃사랑인데 이것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 두 개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도 이게 핵심이다. 너희들 자꾸 율법 그리고 구약을 따지는데 이 이야기야. 너희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이웃을 네 몸같이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셨단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참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뭐 사랑합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도 통화하면서 마지막 끝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멘트를 생전 안 썼는데 언젠가 그렇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 물론 뭐 좋게 생각을 하면 뭐 좋을 수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관심 갖습니다, 너 좋아요, 뭐 그런 개념과 전혀 달라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준 이것이니라. 이렇게 사랑을 정의를 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게 오리지널한 사랑이야. 어떤 거?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아 세운 게 이게 사랑이야. 목숨을 다한 사랑이죠. 그죠? 인간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는 게 이게 사랑이다.
근데 이런 게 사랑인데 우리가 감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거든. 최근에 서울에 그뭐 아파트에 불이 나서 어떤 젊은 아버지가 아이 둘을 껴안고 고층에서 뛰어내려서 어떻게 되는지 아이는 살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막 굉장히 신문에 크게 났는데 아들 살리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뛰는 건 아니고요. 같이 살려고 뛰었는데 어떻게 되니까 아버지는 죽고 자녀가 살았어요. 인간은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를 살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도 못했고 접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일한 분이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다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니까 자기 몸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이웃 사랑은 자기가 죽어서 이웃 살렸으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고 그 십자가 안에 그게 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내 말 한번 자신 있으면 대답해봐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들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메시아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가 아는 복음 이해, 자기가 아는 율법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이 어겨지는 그런 예수님으로 비춰졌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거든. 그러면서 마지막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자기 자신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모습으로 완성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이 된다는 이런 생각은 감히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살아야 율법을 지키지 죽으면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만 율법을 다 완성하시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뭔가 다시 거론할 수가 없겠죠. 욥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복받고 잘 살았는데 한 번도 그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꾼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주받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팽개치지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복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잘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 바뀐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주받는 모습으로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애를 해석할 수 없었고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좀 만나서 이방음 좀 합시다.
나타나서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안타깝게 주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터뜨렸는데, 친구들이 와서 멍뚱한 소리 해봐야 그거는 개소리였고 전혀 뭐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업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요업아, 내가 천지 이 세상 만물을 만들 때에 네가 혹시 하나님 요거는 요렇게 만들고요, 요건 요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상상이나 훈수를 떠본 적이 있냐? 아니요.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있는데 혹시 이 고기가 오늘 밥을 굶을까 염려해가지고 네가 고기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아니요. 사막에 식물체가 없고 생물체가 없고 모래밖에 없는데 거기에 비를 내리는 이유를 네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생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질문을, 답도 할 수 없는 질문을 계속 주님께서 해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업의 반응은, 주님,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그냥 죄 하다라면 죄 내가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이 유대인의 지도급들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이 와버렸어요. 유혹은 무언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욥처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것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수준으로는 당신 앞에 얘기해봐야 우리는 도저히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거로 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간은 주님 앞에 대들거나 또 하나님 앞에 당신 뭐가 이게 잘못됐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이웃사랑 나름대로 한다고, 실천한다고 11조하고, 11조가 이웃사랑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소득 가운데 10%를 떼서 드렸을 때, 물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 물질을 소비하는 분은 아니니까 기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를 위해서 11조가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11조 첫째해서 이웃사랑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목숨,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게 이웃사랑이다 했을 때 어느 누가 나는 나와 똑같이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이웃사랑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냥 슥 지나가 버렸어. 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지나가 버렸어. 다 지나갔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저주하면서 재수없는 사람, 저 사람은 호넬인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렇게 저주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가서 뭐 주막에 가서, 요즘 이야기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그를 치료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었어.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류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참 이웃이 되겠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건 뭐 아무리 자기들이 그 사마리아인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인이 제대로 된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제대로 된 이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실천할 수 없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 피 흘림 가운데서 건져서
병원으로 데려가고 치료할 진짜 이웃이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웃을 생각해서 내 몸같이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 몸을 위해서 죽거든. 이런 이야기를 여기 십자가 이야기를 이미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죠? 지금 여기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뭐 다 난동판을 지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곧 십자가 지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 질문과 대답이 또 이제 곧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정말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이 지금 곧 벌어질 거야.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 예수님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육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책이 돼버렸겠죠. 지금도 여전히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 잘 알죠? 비밀. 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고 숨겨진 것이고, 그래서 그 의미들을 파악할 수 없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또 다른 인간들에게 비밀을 숨길 수는 있지만 그건 또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밀로 감춰 놓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돌파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비로소 너희들은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깨달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 사람들만 알게끔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런 희한한 말을 해요. 자기 양만이, 예수님은 목자고 그 목자에게 소속된 양만이 자기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에게 소속되지 않는 양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그냥 귀가 다 듣는 게 아니고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만 내 말을 알아듣는다라고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요. 내 양 아닌 것, 들을 게 있는 자, 들을 게 없는 자, 이렇게 나누어요.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너희,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너희, 아닌 사람은 저기, 이렇게 나누어요. 네 편, 내 편 나누어요.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당, 야당, 내 편, 옆편, 네 편 다 나누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편 갈려서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서는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옮겨 타기도 하고 야당된 사람이 여당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주님의 편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네 편, 내 편을 나눠놨습니까? 진짜 이 세상은 예수님의 편과 반대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싸우지 말고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다 우리 하나 됐으면 좋겠다. 옛날 88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하면서 뭐 We are the world 그러고 막 그런 노래 부르고, 하나 되는 나라, 너와 내가 나누지 않고 백날 이야기해도 하나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편과 아닌 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다 그림자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림자니까 너무 거기에, 그림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뭐 형제, 인간, 뭐 관계, 뭐 이게 너무 그 집착, 그냥 주님은 더 위에 상위 개념을 보여주기, 이 땅에서 그림자를 놔뒀기 때문에 그림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그게 목숨 걸릴 이유가 없어요. 인간들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혈육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요. 가족, 자식, 부모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마저도 그림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복음 전파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니까 어머님과 동생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소문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방 안에서 강의를 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바깥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모친과 동생들이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고 동생이 내 동생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엄마고 동생은 맞는데 그건 그림자고, 진짜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형제 자매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의 관점은 그림자고 더 상위 개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머니를 무시하라든가 동생을 몰라보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림자를 그림자로 생각하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권세를 부린다, 그거 그림자예요. 그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가족도 영원하지 않고 나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구조, 그거 완강함 같은데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또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 자신이 생명이에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뭐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되긴 뭐 흔한데, 그걸 보면서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예수는 구원자거든요. 구원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왜 자꾸만 내 죄 문제와 죄를 씻음으로 구원을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죄를 씻음으로. 그냥 구원이 뭐 가능한데 우리를 부자로 건져준다든지, 병 들었는데 치료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죄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죄인과 죄 씻으시는 주님이 만나는 것이 그게 유일한 구원이거든요. 죄인인 내가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흑인이 그 얼굴의 새카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뛰어내려왔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죠. 죄 씻는 방법 이렇게 하면 돼.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고 죄에서 건질 자로,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지 죄 아니면 구원이라는 말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원했다, 뭐 이것도 가능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죄로부터의 건짐을 구원이라고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죄 문제하고 연결 안 지어서 말하면 다 엉터리 없는 예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요즘 뭐 진보 신학이나 그런 데를 주장들을 보면 구원을 죄와 연결시키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들에게서의 구원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또 정치적인 억압을 받는 그런 나약한 그 약한 자를 구원,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게 거짓이지, 마귀의 장난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인간들은 죄하고 상관이 없이 가난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재석이 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그때 아마 성탄절 다음 날인가 뭐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 신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신부가 30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76세가 됐는데, 그 36년 동안 나환자촌에서 나환자 돌보는 그런 신부예요. 그래서 성탄절이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그 유재석 프로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부가 스페인 사람인데 36년 동안 지금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로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예수 이야기나 죄에서 구원 그런 건 한마디도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 한마디 없어요. 나는 병들고 가난하고 나환자가 되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 이웃과 같았고 내 형제 자매와 같이 느껴져서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인간입니까? 근데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져주기를 원하고 가난으로부터 건져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테레사 수녀고, 그게 그 신부 그 사람이고, 그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물론 그날도 아니지만 그날 신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 단 한마디도 없고, 물론 예수 이야기 한다고 해서 다 예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 이야기 하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고, 차라리 내가 나환자촌에 간 이유는 내가 죄인인 모습에서 내가 문둥병자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조금이라도 근사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오신 날과 약간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텔레비전에 지난 거 다시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 집에 갔으면 유퀴즈의 그 신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복음과 다른 건지.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말씀과 그 전부는 다 그 일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성경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펼쳐놓은 세상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전부 다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는 해에게 말하고 다른 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다 창조주를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전체는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떤 예수님을 부르짖고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있냐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낫기도 했고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줬어요. 맞죠? 그죠? 근데 그 일이 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일의 일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합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병은, 육신의 질병은 그림자예요. 문둥병도 그림자고, 오만 안전병이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그림자예요. 그것도. 실체는 뭔가? 병은 그림자라면 실체는 죄예요, 죄. 병이 들었다, 몸이 망가졌다는 건 뭐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죄로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그냥 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병이 나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림자를 그림자로 취급을 해버려야죠. 실속을 바라보는, 진짜 참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냥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면 되잖아요. 병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와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병 낫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병이 낫든 안 낫든 죄가 사함받았죠. 죄가 용서받았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질병에, 물론 질병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 걸려봤습니까? 안 걸려봤지. 중풍병 힘들어요. 그리고 꼼짝도 못하는 그 침대에 들것이 실려 와야 되는 그 정도가 돼버리면 정말 이거는 힘든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도 낫게 한다 그러는데 나 좀 제발 데리고 가서 내 낫게 해주라고. 그런 친구들이 또 그 수고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이 그에게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상황까지 놓고 보면 그 중풍병자하고 친구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나는 병 낫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곳까지 왔는데 힘들게 뭐 지붕도 막 뜯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병을 이야기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했을 때 기뻤겠어요? 하나도 안 기쁘지. 물론 나중에는 주님께서 상황들을 설명하니까 그에게 참 평안이 왔고 질병도 낫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고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림자에 목을 매는 거예요. 가난, 질병 다 그림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구약의 율법을 이리저리 꿰어 맞추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도 영접할 수 있을 것이고 천국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복도 따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걸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너희들 율법 못 지켜. 율법은 나 혼자만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근데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자기가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야만 죄 사하고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얼추 해왔는 것 같은데 당신이 내 한 거 맞습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 좀 해주십시오. 추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이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내용인데, 내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그 일은 마무리되는 거다. 그냥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만이 유일한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절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기쁜 소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 그 말고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고, 그 기쁜 소식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가 전부여야 합니다. 그것 외에 지극히 작은 것도 그 십자가 옆에 같이 뭐 이렇게 나열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단이 돼요. 십자가도 있고 뭐 우제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마지막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기다렸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주가 오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럴 때 예수님은 질문하시기를,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냐고 또한 질문하셨을 때에 아무도 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겠다고 발부둥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비밀을 열어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여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